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삽니다. 여러분 이거는 평생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옆에 분들한테 기도합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센터에 가면 연희센터에 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이 60대부터 60대, 70대, 80대, 90대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99살 99살 그래 98살 그게 제가 이 섬기고 조금 섬기고 난 뒤에 오신 분인데 우리 이 강덕실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98살 또 한 분은 99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00세가 되는 거죠. 맨날 제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 하면 어르신들이 전부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 어머니들은 사랑합니다 이러면 전부 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들도 그래 볼까요? 왜 닭살 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회심하고 거듭나서 중생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할 모습, 태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첫 번째로 예고하신 내용인데, 자,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신앙의 새 기둥, 이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새 기둥이고,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그 첫 단추가 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파쇄하는 것. 자기의 혈과 육을 갖다가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도 살지 않고 교회도 살지 않고 성도도 살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경서인 모두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파쇄.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런 자기 부정이, 자기 부인이, 자기 파쇄가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고백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자기 부인, 이 말은 자포자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옛 피조물, 옛 자아인 혈과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신은 온전히, 자포자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은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파쇄는 삶의 순간순간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인정하는 것.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삶과 마음과 사고와 생각과 행동까지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신을 왕자에 있다가 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예?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인데, 부단히 자기 부정의 삶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눈앞의 물질적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안전을 손에서 놓는 자세인데, 이러한 태도는 자기 중심주의에서 예수 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주 중요한, 자기 부인은, 자기 부정은, 자기 파세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중심이라 할 때 뭡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와 행동이 다 자기 중심적인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파쇄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마음과 사고와 행동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아를 죽여야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칼빈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상상을 논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인데 베드로는 상상,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상상을 논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명백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분석되어야 옳을 것입니다. 누구나 내 사람이 되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라, 혹은 내 모범을 따르도록 하라.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방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모델로 삼지 않고서는, 모방하지 않고서는 그가 자신의 길을 각오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점에 있어서 자기와 똑같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의 간단한 모범의 규범을 정하고 계시는데, 그 규범이 뭐냐? 자기를 부정하고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넓은데, 우리들 자신의 지성을 거부하고, 여러분 이 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성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성경적인 지식들, 세상적인 지식들, 책을 통하여 얻은 모든 지성을 거부하고 육신의 온갖 정욕을 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전무한 상태로 바꾸어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전무하다는 말은 우리 속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전무한 상태. 우리 속에는 오직 예수로, 우리 속에는 오직 삼일체 하나님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뭐라고요? 자기 부정이란 말이에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우리가 전무한 상태로 바꾸어지는 데까지 예수로 내 자아에서
내 자아에서 예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무한 상태로 바꿔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 집착되어 있으며, 참, 칼빈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에 집착되어 있으며 또 자기에게 몰두하여 자신을 매우 귀하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교하려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그 어리석음에서 출발하여 우리를 모든 정욕에 유선하게 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자 보세요, 자기 부정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자기 파세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자아가 추구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고 우리 속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한다. 자,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이 삽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교회가 삽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성도가 삽니다. 목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출발이 첫 번째 단계,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단계, 태도, 모습이 뭐냐? 이것이 이것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십자가 지는 거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목사도 그럼 예수 믿은 지 56년이 됐는데 56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파쇄하고 예수로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데,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삽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 소극적인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뭡니까?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24절.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비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에 모두 5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나오고요. 또 앞에 마태복음 10장 38절 나오고요. 마가복음 8장 34절은 또 마가복음 14장 27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의한 특별한 형벌을 받는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까지도 포괄하는 전적인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은 사람은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다시 말해서 희생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삶이란 희생적인 봉사의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시간도 여가도 오락도 물질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경서인들의 삶은 희생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로마 시대의 최고의 사형 도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군중들이, 왜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할 때 무리들은, 군중들은, 대중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왜?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도 알았기 때문에. 왜? 그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극형의 사형 도구이기 때문에 로마의 극형의 사형 도구로 죽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그런 극형의 사형 도구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라고 하니까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다 떠나갑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보면서 십자가를 매라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각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시대의 십자가는 액세서리고, 이 시대의 십자가는 상징물이고, 이 시대의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냥 그저 자랑하기 위해서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엄숙한 제자로서의 결단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십자가 안 지도 됩니다. 왜? 십자가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고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진 일은 택자 구속의 대역을 완성하시는 유일무이하고 단회적인 행위였으나 제자들, 경서인들의 십자가의 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생겨나는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즉 사명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목사의 십자가가 다르고
장로님의 십자가가 다르고 안수 집사님들의 십자가가 다르고 권사님들의 십자가가 다르고 집사님들의 십자가가 다르고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그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의 십자가, 선교의 십자가, 그리고 기도의 십자가, 예배의 십자가, 얼마나 말씀의 십자가,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니, 순교의 십자가가 있고 정인의 십자가도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피, 땀, 눈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고난을 통하여서 경소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거룩한 기쁨과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며 끝까지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요. 십자가의 길은 순교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정인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전도와 선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길입니다. 봉사야 섬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자신보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를 더 첨가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날마다 따라하세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오늘 누가는 단어를 부사를 하나 더 첨부했어요. 날마다 everyday, 날마다 매일. 이게 매일 교회의 십자가, 매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매일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고통이 따라오는 거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할지라도 유무형의 십자가가 우리의 어깨에,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 사형을 온도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누가 로마 병정이 그 십자가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일자로 보세요. 일자로 된 나무 기둥을 갖다가 십자가형의 장소에다 박아 놓고 그 다음에 일자로 된 그 십자가형을 받는 그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형이라 할 때 십자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그림과 형상 잘못된 걸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형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내가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한 설교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애란 누구나 공통으로 받는 어려움에 응하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그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기 때문이다. 그 특별한 훈련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이 법을 주셨던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도 그냥 당연히 십자가 지어야 한다. 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과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경소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십자가를 지고 왔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십자가를 지고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에게 공의 십자가의 짐을 부과하십니다. 그러나 이를 자진하여, 중요한 말 여기서, 자진하여 지는 자들만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라고 인정된다. 자진했어. 주님도 자진해서 지었으니까 우리도 자진했어. 구련의 사람 질문은 억지로 지고 갔지만 억지로 지고 가도 됩니다. 억지로 지고 가도 됩니다. 왜? 그는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전도사에게, 선교사에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납고 다스릴 수 없는 말이 그 타는 자를 태우고 가기는 하나 계속 태우고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참을성은 자기에게 부과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데 있는 것이다. 신자들의 참을성, 성도들의 참을성, 성도들의 인내는 자기에게 부과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데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고 하는 부사를 붙였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까지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우리의 군무, 군인의 사명이 중단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군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어디에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까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유선 목사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은 필경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나게 할 고난을 각오하고 또는 고난의 짐을 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난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짐이란 말이죠.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십자가는 오늘 박윤선 목사님 뭐라고요?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의 짐을 지는 것이다. 이병규 목사님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려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이 올 때 당연한 건 줄 알고 달게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무용의 십자가의 고난이 올 때마다 회피하고 받지 않으려 하고 물리치려 하고 이걸 갖다가 버려두고 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달게 받아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 면면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가 있고요. 네. 건강의 십자가가 있죠. 물질의 십자가가 있고요. 네. 직분에 대한 십자가 있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충성된 관계에 기인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다 가고 완료입니다. 우리 다 우리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사단 마귀의 세력에 방해를 많이 하고 불신 가족이나 친척들과 친구들이 핍박과 박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치 않는 모든 세상이 핍박과 박해하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겁죠?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 너무너무 무거운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학교의 십자가, 영혼에 대한 십자가, 자녀에 대한 십자가, 또 내 개인에게 있는 십자가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쫓아야 삽니다. 끝까지 쫓아야 삽니다. 끝까지 쫓아야 돼요. 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을 것이라.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쫓는 일이 단회적으로 한 번 거치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평생을 두고 전심전력하여 계속 쫓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두고 계속 쫓아야 된다. 일평생을 두고. 여기 쫓다. 아콜루데오. 신약에서 제자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자기를 포기하는 전적인 헌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쫓아가는 사람. 시제 아콜루데이토, 현재 명령형 동사로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쫓아오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 주님, 나는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탄압과 추방에 직면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결말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결말이, 어떤 결론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시집도 가야 되고,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나는 밭도 샀으니 밭도 갈아봐야 되고, 또 소도 샀으니 소를 또 사용해 봐야 되고, 이것 때문에 안 가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쫓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쫓아가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주를 쫓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핑계와 얼마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를 쫓으라. 너무 계산이 많아. 너무 주판을 참. 주님은 그런 거 제쳐두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억지로 가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와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계속적으로 쫓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 뒤에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이 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예수님 뒤에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희생과 섬김의 길을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만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동사를 마음에 새기고, 자,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하는 이 동사 세 가지 꼭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서인의 삶은 생각과 사고와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함께 쫓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는 모두 명령형 동사인데 부인하고 지고는 동사는 부정가계형이라 했습니다. 순간적인 행위입니다. 순간적인 행위. 그러나 쫓는 것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쫓는 것은 길고 계속적인 행동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두 행위가 세 번째를 위한 준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주님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화의 삶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만 쫓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단하며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자는 경건과 두려움 가운데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아사 예수생, 아사 예수생, 아사 교회생, 아사 교회생, 아사 성도생, 아사 성도생.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받은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적용해야 됩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